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직 안 하신 분 계세요. 세 분 이상에게 앞뒤 전후 좌우 어쨌든 세 분 이상 얼굴 맞으십니다. 자, 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가 없죠.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노예니까 자기 의지가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밥을 먹고 성을 쌓으려면 성을 쌓고 그 중심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비옥하기는 애굽 땅이 더 비옥합니다. 그곳이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풍요에 대한 기대를 세상적인 가치에 둡니다.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권세가 있으면, 내가 좀 누구보다도 좀 사람들 앞에 장점들이 많으면 그것이 풍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축복받은 것이다. 그것이 정말 형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나일강에 물이 많이 있어서 그냥 쉽게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곳이다. 애굽 땅은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 때문에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 좋은 곳이다.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자연의 특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애굽 땅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모든 게 넉넉해서 쉽게 농사 지을 수 있고 씨만 뿌리면 잘 자라서 30배에서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데, 아니 가나안 땅은 석회암이에요. 비가 내리면 쫙 빠져버립니다. 모래 땅입니다. 덥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척박한 환경,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으면 축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마음이 우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하죠.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삶을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돈시키십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을 받아야 사는 땅이지만 내가 항상 너희들을 돌본다. 너희들을 지켜본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한시도 버리지 않고 늘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을 꿈꾸지는 않습니까?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박수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혹시 몸부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외로운 길이라도 십자가 길이라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까지는, 그 은혜를 알기까지는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어거스티나 파스칼 같은 사람들이 말을 했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까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간섭하실 때까지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파스칼은
내 마음에 한 곳에 꼭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은 다른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그것을 지키셔야 나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하고 또 목회를 이렇게 시작해서 성교를 섬긴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물질이 많아서 또는 좋은 곳에 놀러 가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서 참 기분 좋고 만족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그런 것 없어도 참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그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계시면 좋았고, 그러나 이것저것 다 넉넉하고 눈에 보이는 게 좋아도 하나님 없으면 허탈함과 곤비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셔서 채찍질하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도록 저를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두었고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은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고 또 땅과 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양서류, 개구리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가 출현하지 않으면 풍요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메뚜기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신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 그들의 땅, 그들의 농토, 그들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런 환경을 그들에게 영토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환경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제멋대로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한순간이라도 온전할 수가 있고 만족할 수 있어서 늘 그분을 붙드는 사람이 성경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욥을 비극의 사람이라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세월을 보내지만 요셉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은 축복의 삶이 아니고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술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술술 넘어, 술술. 이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요, 술술술술. 사기, 도둑놈들, 도둑질 거의 부담 없이 합니다. 어디 도둑놈 있으면 죄송합니다. 놈이라 해서 신년 초부터 여러분, 음란죄는요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합니다. 무슨 하나님 필요합니까? 전도요,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삶을 추구하시고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은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의 불편스러운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멀리해야 됩니다. 낙심하는 것 아닙니다. 낙심은 하나님 것 아닙니다. 원망 불평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불평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오후 2시만 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좀 오랜만에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가서 휴일 좀 발 뻗고 좀 가족들과 함께 밥도 먹고 좀 텔레비도 시간 한번 봐보고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하려 하는데 또 2시에 모이자 하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완전히 옛날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도 결단하는 것이. 그리고 또 나도 다 해봤어요. 텔레비 내가 발가락으로 돌려가면서 실컷 봐봤습니다. 일어나기 싫어서 머리만 아파요. 음식 먹어봤습니다. 여기저기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서는 아니고 주님을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한 해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투자입니다. 텔레비 봐도 끝이 없잖아요. 몇십 년 보셨어요? 한 30년 보셨습니까? 뭐 남는 거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틀려가지고 계속 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아주 텔레비가 The Lord is my shepherd가 아니라 The Lord is my shepherd가 아니라 The TV is my shepherd. 그래서 텔레비가 나의 목자시니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니 여러분 행복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다 우리를 기억하신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여인이 잊겠어요? 김혜옥 집사님 순율이 있겠어요? 못 있잖아. 어제 순율이 어떻게 될까봐 유모차 6살짜리를 태워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회를 여수에 기도를 방울 한번 도시더라. 어떻게 어머니가 아이를 잊겠어요? 혹 여인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아멘. 하나 잊지 않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잊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에 물 탄 듯 뭐에 또 못한 듯 이렇게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 그런 땅입니다.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광야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면 만나가 잔뜩 내려 있습니다. 걷어다 먹으면 됩니다. 불평하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일할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광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광야를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적들과 싸우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하나님께 내리도록 강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신앙들과 전투를 감당해야 되고 하루도 쉴 날이 없고 하루도 멈출 날이 없고 늘 무릎 꿇어야 되고 하늘 바라봐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옛 가나안 땅과 같아요. 변화무쌍합니다. 핵의 위험이 있고 기근의 소식들이 있고 지진의 소식들이 있고 여기서 두 발 뻗고 자는 것을 우리가 신비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 세계가 그렇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그렇답니다. 나는 몰랐는데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 최고라는 거, 베스트라는 거. 북에서 그렇게 총을 겨누고 팩토크 안 해도 할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만만한 세월이 아닌데, 만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막연하게 살지 말고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환경은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소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 나에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주십시오. 너무 부자 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난하게 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라고 하나님 모를까 봐, 가난하다고 도둑질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 환경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 봐 이런 기도를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인데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합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축복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런 약함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하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최선의 상태여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고 나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어찌하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대접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 의지할 환경이 되면 그것이 축복이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정복할 가나안 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복할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100% 죄입니다. 뭐 그 이상 죄입니다. 죄만 정복하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복의 정욕, 우리 성도들이 정복해야 될 영적 가나안 땅, 가나안의 칠족속들입니다. 잠시도 멈출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나안 칠족속은 형태나 있지요. 또 공격하는 것을 가면나 잡지요. 죄는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곳에서, 예배 자리에서도 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중에도 죄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죄가 찾아옵니다. 길 가는 동안에도 죄가 찾아옵니다. 24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낮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더 빠르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24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땀 흘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영적 대적 죄를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늘의 시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힘주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힘 있는 나라들은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미국 시민은 손을 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나라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연초부터 지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날래고 빠르고 잽싼지 모릅니다. 어머니 눈이가 더 빨라요. 쫓아나갑니다. 어린아이 어머니가 갑자기 카페에 앉아있다 뛰어가면 밖에 아이들에게 일이 생겼구나, 거의 100%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배부 깊숙한 곳이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홀로두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심취해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저지르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항상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이 뭔지도 아시는 분이 지금도 돌아보고 계세요.
한 번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한 번만 그분을 찾으면 큰 손 내미셔서 도우실 텐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늘 이 기도를 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늘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긍휼을 구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기도를 듣고 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죄를 지은 것도 아시고요, 약한 것도 아시고요, 가난한 것도 아시고요, 부족한 것도 아시고요, 불쌍한 것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런 것을 아셔서 친히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씻겨주셨어요. 제 짐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죄를 더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다 하시고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돈 없어도 괜찮다고, 값 없어도 괜찮다고, 다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대속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라고, 십자가를 마음껏 경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십자가 은혜, 보혈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날마다 감동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라는 거. 어깨가 무거우신가요?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죄를 짓고 혹시 분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값없이 받아주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잠이 안 와도 여기 와서 앉으면 잠이 오고, 마음이 뭐고 힘들어도 여기 와서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복잡하고 힘든 것을 좀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기저기 바쁜 일이 많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급하고 그냥 급하게 쫓아다닙니다.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들락날락하고, 딱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텐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어찌하겠습니까?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꾸 나를 보면 은퇴 후에 뭐 할 겁니까? 자꾸 묻는다고. 뭘 계획합니까? 하나님 다 계신데,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놀게 하시면 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노는 걸 못 보셨기 때문에 뭘 시킬 줄 믿다 이렇게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예배만 집중하십시오. 전도할 땐 전도만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땐 기도만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세탁기 생각하고 나쁜 남편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그래서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 여호와는 포도 얹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때때로 포도 얹기가 되셔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물을 주어서 가꾸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셔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될까요? 가난뱅이 될까요? 부자 됩니다. 영적인 부자 됩니다. 가난한 땅을 축복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자꾸 방황하고 잘해볼 거라고 이러면 영혼도 피폐하고 육신도 피폐하고 삶도 피폐하고 자녀들도 피폐하고 전부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여러분 전부 엉망이 돼버립니다. 2019년 하나님만 딱 붙들고 거기 생명을 걸고 사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축복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어딜 그래 자주 놀러 가요?
아니, 예배가 더 중요하지. 어딜 그리 쫓아다녀요. 50이 중 확실히 주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뭐 가면 별거 없잖아요. 뭐 결혼식에 가면 뭐 밥이나 먹고 뭐 인사나 받지 뭐 합니까? 내가 여러 번 가보니까 막 밥 뷔페도 맛도 없고 막 그냥 응? 거기 뭐 좋다고 월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방치라고 냉기고 해가지고 가면 뭐 누가 뭐 알아줍니까? 알아달라고 다 인사하고 피곤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2019년은 주일날 무조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양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왜 찬양 안 했어? 예쁜 얼굴 가지고. 응? 그대가 없으면 여기에 썰렁한데. 응? 아멘을 다 했으니까 이제 확실히 믿어보겠습니다. 응? 지난주는 제이가 아팠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응?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 아파도 나는 어느가 장을 찢었어도 내가 야식 새벽기도 한 명 놓고 했잖아. 응? 아이를 지금 출산하는데 내 새벽기도 올라오다가 말이지 딱지 뜯겼잖아 내가. 응? 애들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 잘 됩니다. 그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아요. 직접 오세요. 직접. 여러분 의사를 부르는데 간호사가 오면 환자가 실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닐 줄 알아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하나님 철저히 믿음의 백성들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환경을 꿈꾸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돈 한 5억만 있으면 목회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할 건데? 5억까지 뭐 할 건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할 것도 없답니다. 네 5억 가지고 도망가는 순간 바로 저주돼 있네. 그 돈 쓸 때까지 별 받는데. 아니 여기서 울고 기도하고 성도들 섬기고 이때가 축복이지. 나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될 환경을 구하는 것은 저주를 구하는 겁니다. 저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권세, 지식, 재주, 물질 이것만 있으면 제멋대로 살면 좋을 거라고.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큰 건 한번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큰 건 싫습니다. 큰 건 하는 순간 여러분 얼굴 내가 보기 어렵다. 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하고 기도할 제목이 없고 어디 가든 최고 대접을 받으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피폐함, 멸망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은요 신부 없는 신랑하고 똑같은 거고요 빛이 없는 낮과 똑같은 거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원수가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국률이 없는 삶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무료한지 모릅니다. 버림받은 자들은 영혼을 팔아서 육체의 부귀를 선택합니다. 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포기하고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가룟 유다처럼 저주받는 자의 길을 갑니다. 유다는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잘못된 줄 알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목매어서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쫓더니 세상을 쫓더니 결국은 그 길을 갔습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옛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것들을 여러분에서 떠나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망할 길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고 즐거워 보여도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탄의 웃음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가 속삭일 겁니다. 한 잔만 더 하지. 오늘 밤 우리는 좀 아늑한 곳에 가서 좀 놀아볼까? 내게 돈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어디든지 멀리 한번 떠나볼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삭이며 유혹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교회도 너에게 속박이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짧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라. 즐겨라. 네가 대장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성전 꼭대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가 거기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그가 비명 행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호령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아라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어느 날 여러분이 비참한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고난이라도 그것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즐겁고 유쾌하고 쾌락 있고 자신만만하고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야 됐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 길이 결국 궁극적으로 결국은 축복인 줄 아시고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고 육체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고 그동안 못한 것 많다고 세속적인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문 걸어 잠가놓고 술이 한번 실컷 마셔보자. 내가 3년이나 끊었는데 한번 해보자. 그동안 오래 참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년 잘했으니까 1년은 놀아도 되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거든 비관하고 유다처럼 낙심하고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다가 어두운 길로 가지 말고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새 출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제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그냥 버린 몸 이판사판 그냥 끝내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 넘어질 수 있잖아. 주님 계시잖아. 십자가 있잖아.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혹시 네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중에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참남한 자가 있냐? 그들과 변론하지 말아라.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온유하게 대해라. 가르쳐라. 참아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를 줄지 어찌 않느냐?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될지 어찌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줄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너무 사람들과 변론해서 그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관용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일수록 실수하면 자기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잘하던 사람들이, 정말 대쪽 같은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야말로 막 갈팡질팡합니다. 성경 그러지 말라고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전에 김차학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랬죠. 괜찮다 괜찮아. 우리 한번 합시다. 가슴에 손 올려보세요. 죄인들은 다 손 올리세요. 자, 괜찮다 시작. 괜찮다 자기한테 진지하게 얘기해봐요. 시작. 괜찮다 예, 괜찮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사는 분 계신가요?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라. 용서해주면 혹시 그가 나중에 진리를 따를지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될지 어찌 알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육체가 편안하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환경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넘어지면 죄받아서 그렇다 해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물이 없고 비가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리고 야고보, 요한, 자기, 이렇게 6명이 초막 짓고 거기서 우리끼리 삽시다. 주님께서 안 된다 하셨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 내 기뻐하는 자들, 그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잔뜩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려 되는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환경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내가 여러분의 속을 새기시나요?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자녀가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렇습니까? 혹시 교우 중에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혹시 목회자가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쁜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라는 환경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김이 힘들어요. 봉사 곤란해요. 교사 못하겠어요. 구역장 힘들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그때는 안식을 잠깐 하십시오. 그러나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엘리야도 지치고 지쳐서 죽여달라 그랬어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 넉넉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뭐 열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게 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게 하고 그리고 다시 고레산 동굴에서 불러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안 하고 못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총 맞아가며 화살 맞아가며 가시에 찔려가며 독한 이 말 그 독을 받아가며 내가 하나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축복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